시작을 하니까 되게 이거 긴 말을 못하겠어요 이제. 이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출애굽기 하나만 보더라도 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니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가 원래 출애굽기라고 성경에서 쓰여진 건 아니고요. 이 뜻입니다. 베엘레 쉐모트라고 히브리어인데 이것들은 누구의 이름들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는데, 누구의 이름이다라고 했을 때 그 누구라는 그 주어일까요? 목적어를 빼놨어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 게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우상의 이름으로 기록될 수도 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들한테 사실은 영적으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출애굽기를 구약의 역사 전체하고 비교해서 보시면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인데, 그 구약의 역사를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승리를 하고 하나님한테 돌보심을 받는 그런 역사로 묘사한 게 아니라 실패한 역사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그 출애굽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억하지 못하면은 우상의 이름으로 기억하게 된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의 해석인 거죠. 그래서 결국 실제적으로 역사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유지가 된다라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다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 선지서를 잘못 읽은 분들은 하나님한테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거야,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시 율법을 회복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찾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선지서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바는 나라를 다시 찾으라는 개념이에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다시 찾으라는 개념이냐, 출애굽기에서 잘못된 우상의 나라를 찾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나라가 망한 다음에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공통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때마다 절기마다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을 나라를 다시 찾는다라는 개념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진짜 나라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게 선지서의 뜻이었던 거죠. 자, 그거를 돌이켜보면 출애굽기가 갖고 있는 뜻은, 이 열린 결론은 이것들은 누구의 이름들이다. 우상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록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정적으로 출애굽기가 갖고 있는 이 의미를 제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나 히브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록될 수 있고 그리고 우상숭배자의 이름으로도 기록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엘레 쉐모트라는 원래 이름을 그 다음에 70인역이라고 히브리어를 학자들이 이제 헬라어로 옮긴 번역 성경을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70인 학자들이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옮긴 게 70인역인데, 그 70인역에는 이 성경을 이름을 출애굽기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 게 헬라어예요. 엑스호도스, 길에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탈출이라는 뜻으로 70인역에서 정립이 된 건데, 자, 이 길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무슨 뜻이 있냐면, 이 길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볼 때 좋아 보이고 사람이 볼 때 당연해 보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로부터 벗어나라는 게 출애굽기의 본래 뜻인데, 이때의 길이 무슨 길이냐? 사람이 봤던 길.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로 넘어가면 사실은 선악과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길에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출애굽기를 처음 이 제목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영적인 해방을 맛봐야 되는데 어떤 영적인 해방이냐? 길에서 벗어난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압제와 압박이나 어떤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곧 해방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본래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길을 완전히 벗어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길을 벗어난다는 뜻은 완전히 유리방황하는 나그네가 된다는 뜻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라는 이름의 핵심 뜻은 해방된다는 게 본질적인 뜻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오히려 본질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은 그 다음 과정인데 그러면 진짜 해방은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와야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안주해 왔었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었던 그 길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어도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고독감이나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상실감들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지경까지, 그걸 이제 지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그게 두렵지 않아질 지경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의 흐름이 완전히 체질화되어지는 상태. 그게 곧 마지막으로 말하는 해방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눈에 보이는 탈출을 했다고 해서 해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 과정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에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그 중간 관계, 자, 길에서부터 벗어났죠? 그리고 해방으로 들어가죠? 그럼 이 중간 단계가 있잖아요. 이 중간 단계를 견뎌내는 게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생활을 무엇으로 견뎌내느냐? 오늘의 그리스도인이나 BC 15세기경의 이 사람들이나 만나로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나는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리적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흡수하고 취함으로써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던 우상숭배의 길에 관성처럼 길들여져 있었던 모든 길들여진 것들을 다 끊어내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낭만적인 이야기가 솔직히 아니다라는 거는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 낭만이 뭔가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우리를 다 이끌어내시고 나를 괴롭히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솔직히 그런 내용에 많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들이 굳어있는 종교인들, 목사님들은 이런 착각에 많이 빠져 있어요.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면은, 솔직히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상식적인 이유가 많거든요. 사회의 통념이라든지 누가 봐도 저거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종교에 잘못 빠지게 되면은 그게 나의 하나님의 종을 생각하고 핍박을 한다. 하나님의 종이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을 한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바로 그러한 현상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중심적으로 읽게 되면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진짜 해방으로 가기 위한 길에서는 나한테 길들여지고 익숙해졌던 그 길을 내려놓는 말씀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구나. 지난주에 이어서 이거를 거룩한 의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하기오스 오펠레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빛, 사랑의 빛을 우리가 짓고 탕감해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의 핵심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엘레 쉐모트, 이것들은 누구의 이름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지는 것, 계시록에서 말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과정은 곧 길에서부터 벗어나는 엑스호도스,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길에서부터의 완전한 벗어남, 완전히 벗어나고도 하나님의 만나로 대표되는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의 모든 감정과 이성과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담담해질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출애굽기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출애굽기는 전체적으로 그 윤곽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출애굽기는 전체적으로 딱 두 챕터로 나눠집니다. 3층으로 세 번째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집트 탈출이 1장에서 18장까지고요. 18장까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게 19장에서 40장 여기까지.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자세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자, 보시기도 하고, 뭐 저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이 프린터물도 있으니까 뭐 편한 걸로 선택해서 보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첫 번째로 재앙이 있습니다. 자, 재앙이 임한다라는 건요, 이거를 그냥 저희 이제 외부적인 얘기는 다 생략하고 내재적이고 영적인 얘기만 바로 드릴게요. 다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재앙이라는 거는 욥기서하고 똑같은데요. 우리 안에 종교적인 틀이 흔들리게 되는 것 자체를 재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돼.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기초가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라는 그리스도인, 모세라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재앙이 재앙으로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바로 왕만 있을 때에는 이게 재앙으로 안 느껴져요. 재앙일 때 재앙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마치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에는 그때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죽었다라는 걸 몰라요.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재앙은 본래부터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었을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바로왕은 모세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걸 재앙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잘 유지되고 있구나. 그냥 내가 생각하는 소신과 신념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재앙으로 안 느껴졌던 거죠. 모세가 나타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종교적인 불안의 대표성인 바로를 자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재앙이 재앙으로 우리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재앙이 재앙으로 다가오면 이것은 저주일까요? 복음일까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해석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보면 재앙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때에도 재앙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재앙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앙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하지 말아도 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지 않아도 될 어떤 핍박과 진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가만히 바로왕만 그냥 있으면 굳이 애굽 땅을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잘 있을 텐데 그거를 애써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파고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세한테도 백성들이 자꾸 그런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고생을 한다. 그게 그런 맥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은 이 재앙을 재앙으로 인식하는 자체에서부터 완전히 체질이 변하는 영적인 변화,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곧 회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변할 수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눈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재앙을 재앙답게 바라보는 태도이고요. 그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바로와 모세가 이렇게 개별로 이해될 만한 존재만이 아니라 바로 안에 모세가 있는 거고요. 모세 안에 사실은 바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라는 내가 왕이 되었고 나는 종교적으로 힘을 입었고 나는 신적인 사람이고 라고 생각하는 것 안에 내 안에는 잘못된 신을 섬기는 습성이 있었구나 라고 그걸 깨달으려고 하는 존재가 묻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는 맥락이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어요. 내 안에 숨어있는 나예요. 이게 모세가 바로 안에 숨어있는 모세예요.
자극을 하잖아요. 이거 아니다. 우리 재앙이다. 이걸 벗어나야 된다. 이게 바로한테 모세가 생명의 목소리를 주는 거거든요. 생명의 사인을. 근데 여기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이 강팍함은 그러면 어디에 기인하고 있느냐? 창세기 원역사로 가보면 바로 바벨탑에 기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바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타깝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받고 관계를 맺고 나의 자아가 형성되는 모든 과정 안에 바로가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으로 상징되고 있고. 그런데 모세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이 탑은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다라고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들었을 때 계속되는 바로 안에 여러 가지 핍박과 판단이 일어나지만 결정적으로는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문을 닫아요. 그래도 바벨탑이 있어야 돼. 바벨탑이 있어야 돼. 자, 그러한 어떤 충돌, 막 밀당이라고 할 수 있죠. 막 바로가 어떨 때는 모세한테 내가 잘못했다, 너희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하다가 또 재앙이 잠잠해지면 마음이 강팍해졌다가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마음들이 대표적으로 압축된 게 바로 8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8가지 재앙은 내한테 주어져 있는 어떤 현실적인 여건을 가지고 막 흔들게 되는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 기초적 신앙생활의 단계입니다. 기초적 신앙생활의 단계가 뭘까요? 우리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외부적으로 일이 일어나거나 우환이라고 얘기하죠.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할 때 기도하고 매달리죠. 자, 그것들이 모두 냉정하게 얘기하면 8가지 재앙에 대한 처리 방식인 거예요. 자, 그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로의 마음 안에는 종교심이 내가 이 일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어. 내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내가 헌신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이 있어. 그게 숨겨진 마음이지만 분명하게 바로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8가지 재앙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 오늘 미순희 원사님이 대독해 주셨던 출애굽기 7장 8절과 13절의 말씀은 이 아론의 지팡이가요, 뱀으로 변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8가지 재앙을 보시면 자꾸 지팡이를 가지고 재앙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만 볼 게 아니라요, 이 의미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팡이를 치니까 물이 피가 변하고, 지팡이를 치니까 갑자기 뭔가 뱀으로 변하고, 자, 이런 모습들을 사실은 바로의 마술사도 따라하잖아요. 자, 그 따라하는 것 자체가 비교급이거든요. 그 비교급 자체가 사실은 우상숭배의 큰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 마귀의 신들도, 적신된 사람들도 일부 기적은 나타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의 힘을 입은 기적은 그 기적과 비할 데가 없다. 근데 그거를 말하는 게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라 8가지 재앙으로 대표되는 이 자연재앙은 모두 인간이 갖고 있는 우상숭배의 상징을 폭로한다는 거예요. 냉정히 얘기하면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되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마음을 갖고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의 그 우상숭배적인 속성을 꺾어라.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지팡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보시면 이 8가지 재앙은 결국에는 우리의 초기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초기 신앙생활은 나쁘고 좋고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율법의 몽학성생처럼 나의 종교적인 신앙심과 초보적인 신앙심은 바로 그러한 재앙을 면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것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신앙생활에서도 자, 이제 저와 여러분도 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초보적 신앙생활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들과 제가 도움을 받은 거예요. 또 이때에도 하나님은 개입을 하시니까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 8가지 재앙을 그냥 면해가지고 내가 이게 면제받았고 이제 나는 구원받겠구나 이런 맥락이 아니라 이 8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우리 안에 지팡이로 상징되는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9번째 재앙은 바로 흑암입니다. 흑암. 예, 어둠. 자, 이 어둠이 어떻게 대표가 되냐 하면 요거를 제가 한번 요 관련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흑암이 출애굽기 10장 28절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산 가서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선언인 거예요. 바로와 모세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말씀의 능력이 뭐냐면요. 다시 보지 말자는 얘기를 누가 먼저 꺼내냐면은 바로가 모세한테 먼저 꺼냅니다. 네.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꺼낸 게 아니에요. 바로가 모세에게 너와 나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자, 여러분과 저의 이 영성세계 안에도 이게 결단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관심이 죄송하지만 부족했을 때는 바로가 모세를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모세는 곧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바로가 모세를 놔주지 않아요. 그게 바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더 강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9번째 흑암, 내가 지금까지 기반하고 있었던 이 신앙의 체질은 초보적이고 도움을 하나님한테 받았을지언정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데에 있어서는 아무 도움이 주지 못했던 거구나. 이게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고 느꼈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이 어둠이었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고백하게 되는 게 흑암 재앙이에요. 그거를 고백하게 되면은 그걸 고백한 자가 만약에 저를 대표한다면 제 안에 모세의 생명이 완전히 바로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내 안에 있는 바로가 내 안에 있는 모세한테 항복 선언을 하는 거예요. 기부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를 보지 않겠다. 이게 절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회개의 절정인데 우리가 진짜 회개라고 얘기한다라면은 모세의 말씀이 나를 압도해서 바로의 입장에서 내가 더 이상 말씀을 보지 않고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는 패러다임 시프트,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이 9번째 재앙인 거고,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오프라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 빛의 세계에서 이 빛이 허상의 세계였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이 말씀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의 포지션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의 포지션에서 모세의 포지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흑암 재앙이에요. 자, 흑암 재앙이 들어오면 장자 재앙이 우리에게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장자라는 거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냐? 바로 기축이에요. 기축.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중심성이에요. 중심. 그러니까 이 중심성이라는 거는 그 욥기에서 하나님과 마귀가 대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놓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금기시 되는 것이에요. 장자가. 근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으로는 이 장자가 완전히 쓸어내버려요. 이 패러다임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바로와 모세가 모두 우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안에 있는 장자가 휩쓸리는 거예요. 쓸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 모세의 포지션으로 바뀐 우리는 이 장자가 바로에게서 나오는 장자가 휩쓸려도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견딜 수 있는 체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기축이라고 얘기하는 기반이 완전히 휩쓸리는 게 내 눈에 보여요. 이게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유월이라는 뜻이 그거를 경험을 안 한다는 뜻의 유월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집안만은 멀쩡해. 다른 데는 다 죽어. 근데 너희만 멀쩡해. 이게 여러분 안타깝지만 종말론자들이 제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만 멀쩡해야 되니까 어디로 가서 숨어 있다라든지 산으로 도망가서 진짜 한다든지 실제로 옛날에 흉거 사건이 있을 때에는 자기 교회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재산을 다 팔고.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넘어간다는 뜻을 잘못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재앙받는데 우리만 재앙 안 받아.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재앙은 있는 거예요. 노아와의 홍수는. 근데 이거를 이제 담담하게 볼 수 있는 완전한 담대함, 영적인 담대함이 이제 생긴 징표가 재앙의 징표인 거예요. 장자의 징표.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떠받들고 있었던 최소한의 기초적인 요소가 완전히 휩쓸려 나가도 이제 나는 나올 수가 있구나. 이제 나는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게 해주는 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때의 피는 무슨 피냐?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이 재앙을 모두 보고도 담대하게 견딜 수 있는 내 안에 생명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를 본다는 게.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자범죄를 대신해서 피를 쏟아서 내가 이 재앙에서 피하고 면죄를 받았다는 뜻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본질적으로 이해함으로 인해서 나는 내 안에 있었던 어떠한 우상숭배적 기초가 이제는 허물어져도 두렵거나 아쉽거나 공포스러울 게 없는 상황으로 우리는 전환이 됐다. 자, 이제 쉬는 시간 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말씀으로 이게 생명책에 지금 새겨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이 시간에 이거를 함께 공유하게 되면 이게 생명책에 새겨지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감정, 이성, 환경 이런 부분들에서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라는 앙금들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담대하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허상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체질처럼 남아있는 잔재일 수도 있고 모두일 수 있었지만 그거는 본질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허상인 거예요. 내 안에 느끼는 고통, 아픔, 환경의 어려움.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이 허상에게 휩싸이지 않도록 내 안에 회복된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만남에 대해서 적극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기도가 제가 맨날 이 예배를 끝나고 드리는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허상에 휩싸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그러면 출애굽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 나누고 좀 5분 쉬셨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